왜 저를 이렇게 환호를 해 주시나이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환호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팔자 고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또 목사님과 우리 교회 리더들,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낙도 선교회 하시는 그 반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부부 만나게 되었고, 또 같은 비전, 영혼 사랑, 전도,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계신 분들은 금방 한 가족처럼 이렇게 동질하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캠퍼스 사역, 캠퍼스는 선교지로 이렇게 여기지 않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또 이렇게 목사님 부부 만나고 또 교회가 저의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주 찬양대도 아름답고 아주 감동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 정도 워싱턴 대학에 와가지고 학교를 한번 누비게 되면 지저스 온도 마치 하고 나면 그냥 캠퍼스에 영적 지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빛,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2부에는 더 큰 은혜가 아마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철치 멤버로 이렇게 교회를 좀 다니곤 했습니다만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것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 상고밖에 졸업을 못했고, 또 원하는 인문계나 대학을 갈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또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야 해서 지게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키가 조금 더 클 수 있었는데, 이 지게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키가 이렇게 이거밖에 못 컸다고 제가 늘 이렇게 불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가 나와가지고 그냥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새끼 입에 풀칠이나 하면 다행이겠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이 전율이 있잖아요. 막 이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울고, 그러면서 돈 있고 그리고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서요, 저 자화상이 아주 네거티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막 돌멩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세계가 아름답게 이렇게 막 와 닿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부터 저희 대학에 이제 지방 학교지만 학교를 가게 된 지방 학교의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방학하면 저희 동네가 선교지고, 저희 동네는 서시들만 배 가고 사는 동네였거든요. 타성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그리고 무당 샤머니즘적이고 그랬겠어요. 근데 여름 방학 때는 저희 고향을 선교지로 여기고, 지금 저희 고향은 한 60-70%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젊은 분들만 계셔서 제 제자들이 없는데, 제가 이제 군인 가기 전에 여기 음성에 있는 감곡의 매개 여상에서 제가 2년 상업 선생님을 했습니다. 군인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60
1년, 2년, 63년생들이 혹시 있으면은 제 제자일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다 졸업해가지고 아마 서울 음성을 떠나서 다 선교사로 살고 있지 않을까. 고등학교 선생하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선교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교사 아니겠어요? 학교는 학생이 선교사고, 기업은 뭐 직장인들이 선교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직장에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 벌써 경비실에서부터 차단이 되지 않겠어요? 웬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얼씬거리는가 해가지고 아마 신고해가지고 아마 붙잡아 갈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되겠구나. 동네에도 전해야 되겠고, 선생하면 학생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학생들이 이제 제 밥이니까. 또 군대에 가면 이 전우들이 저의 밥이잖아요. 군대 선교사는 군인이 해야죠. 여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성도 여러분이 거주인이면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는 자로, 특별히 대학에서 이렇게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의 빛, 이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뭐 결론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 보내자는 겁니다. 무슨 설교가 또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마치고 싶지만 자, 사랑.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메시지의 목적, 또 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실천하는 데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랑에 관한 말씀 특히 그렇습니다.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라고, 또 사랑은 표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농부가 좋은 대학에서 농학 박사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농사 현장에 가서 실제로 농사 짓지 않으면 농사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농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빚쟁이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빚쟁이. 성경은 다른 빚쟁이는 되지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이 말씀은 사랑의 빚쟁이의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빚쟁이. 제가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인생은 사랑의 빚쟁이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음성 땅에서, 그리고 우리 조국을 품고 또 모든 나라와 열방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 사랑의 전달자의 삶을 사는 그런 획기적인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사랑의 빚쟁이.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잘나서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10개월 임신해서 산고를 겪으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로부터 교육, 양육, 의료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 모두가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학벌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자라온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모두 너무 인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나서 공부 잘한 줄 알고 똑똑해서 이만큼 성장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빚쟁입니다. 부모님에게 빚쟁이죠. 또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빚쟁이에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즘에는 아주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나라에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시끄럽다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혼자 애국자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나라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좋은 스승이 있고 좋은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기관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어찌 나 혼자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 찬양대원이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원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빚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바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예? 노인분들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치매가 되기 쉬워요. 이기적이니까 너무 고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받은 바 내 평생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부채 인생인 것입니다. 부채 인생.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도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나를 사랑하시려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보다 더 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짜리 인생.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내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는 일이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다시 살게 된 인생인데,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되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은 은혜, 받은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삶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화폐 그 가치를 좀 알면 더 깊이 와 닿을 수 있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모으려고 하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1년이면 300일 일합니다. 공휴일 빼고 주일 빼고 나면 한 300일 일한다면 한 달란트를 모으려고 하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20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모으려고 하면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산수 실력이 별로이시군요.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거죠. 한 달란트, 그렇죠? 20년이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준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갚아.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심정으로 조금만 참아주세요. 꼭 갚을게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갚을게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주인은 너무나 종이 불쌍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이 종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됐잖아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팔자 고친 인생. 팔자 고친 인생. 믿습니까?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탕감받은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노동자가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것은 부지런히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원수 같고 밉고 그냥 상종도 하고 싶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환산할 수 없는 이 사랑과 비교하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었어요. 그렇지만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친구가 그 주인을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고했어요. 이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불러서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왜 너희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감옥에 성경에 보니까 옥졸들에게 붙였어요. 옥졸. 옥은 뭐예요? 옥졸은 고문을 가하는 사람. 단순히 옥에다가 쳐 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뭐예요? 네 죄를 알렸다. 고문하는, 이 고문관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하면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면 이 음성 무국의 중앙선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의 물결이 말이죠. 온 누리를 덮고 모든 나라와 열방으로 그냥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과 부잣집에서 자랐어요. 감사할 일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삽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 하고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요? 시간도, 건강도, 직장도, 젊음도, 은사도, 성격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게 있나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 은혜, 이 사랑을 알고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은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Christ-centered life,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뭐요?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이것이 뭐예요?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God-centered life, Christ-centered life, People-centered life를 살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이게 목적이 분명한 삶입니다. 자,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사랑은 말이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람, 빚, 부채.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빚, 미완성의 빚이죠. 다 끝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빚쟁이처럼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빚쟁이는요, 시달리고 쫓기고 불안하고 말이죠,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랑의 빚,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은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빚진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빚은 뭐 3년, 5년, 그리고 20년 고생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내가 갚지 못하면 아들, 딸이 대신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 손자대에 가도 갚지 못하는 빚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두 번째야. 세 번째는 국물도 없어. 얘는 안 봐줘. 이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까지도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와 사랑은 이런 수준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는 값없이 사랑을 주지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쏟아부었던 사랑을 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나를 섭섭하게 하지? 그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말이죠, 이 다이나믹 해가지고 막 차고 넘치니까 그야말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황홀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랑, 그리고 사랑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랑, 값없이 받은 사랑을 베푸는 사랑, 이것이 사랑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눈물로 가슴 아래 하는.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뭐죠? 그걸 이제 스톨게 사랑을 해요. 사랑의 종류가 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고, 친구 간의 사랑은 스톨게고, 필레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이런 사랑은 세리들도 한다.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 사랑에 많이 가까운 사랑이지만 여러 사랑 중에서
그러나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이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아주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흘려 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돈을 써보고 먹을 것을 한번 줘보십시오. 특히 원수들, 불신자들. 제가 대학에서 전도하면서 학생들에게 왜 친한 사람들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 좀 안 믿는 친구들과도 좀 시간을 보내고 좀 사랑해보라 그러면요, 아유 뭐 친하지 않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친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그거 누가 못해요? 그 제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은 언제부터 니하고 친했냐? 친해서 하늘보자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좀 친하지 않지만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서 느낌과 감정은 없지만 가는 학생들을 종종 봐요. 많이는 안 가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팩트가 중요한 거죠. 아멘?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내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은 없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뭐요? 9시 출근 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리잖아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제 시간에 안 가면 뭐요? 해고되는 거잖아요. 학생이 제 시간에 안 가면 골칫덩어리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내 느낌과 감정에 없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원수들 미워해도, 심지어는 자식도 미우고 부부도 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 있잖아요. 약속 있잖아요. 진리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꾸고, 이것이 부부관계를 바뀌고, 직장을 바뀌고, 이 지역사회를 바뀌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으로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좋으면 큐티하고, 오늘은 영 날씨도 안 좋고 기분 나쁘니까 뭐 다 또 그만두고, 이것이 무슨 선택입니까? 그렇게 자기 느낌에 맞게끔 선택으로 사는 인생들은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조속으로 변하죠. 우리 무국 중앙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실, 저도 대학에서 그걸 느끼고 나서는요, 이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로부터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요, 그때부터는 만물이 새로운 거예요. 그냥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막 기쁨 주체할 수 그러니까 워싱턴 시애틀에 연구 아주 맨 땅에 해득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국 대학에서도 해도 되는데, 미국 주립대학의 각 나라에서 오는 학생을 한 명이라도 거쳐서 예수 믿게 하면 한국 대학보다도 세계 선교에 좀 더 효과적이겠다. 내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살까?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맨 땅에 해대한 거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양다리 걸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느낌, 감정에 상관없이 받은 바 사랑, 사실이죠. 팩트. 그 진실,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목숨 걸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약속대로 정시간에 등록하고 회사에 정시에 출근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요, 내 느낌은 조금 수반이 안 되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느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2부 오후 2시 예배,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 또 얘기하겠지만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예배 드린 분들 2시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2시 안 오시면 정말 후회합니다. 꼭 오십시오. 언제 만날 줄 모르는데, 다시는 못 보고 천국에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의 만남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제발 오후 2시에 꼭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요, 학생과 만날 약속은 절대 지키지 않아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 한 번도 펑크내는 법이 없어요. 학생들이 펑크냈지만. 그래서 아내하고 싸우다가도 오늘 어떨 때는 나 이제는 사역 그만이야, 대학 안 가. 그러면 속으로는요, 속으로는 그러면 아내가 그랬죠. 그래도 애들 뭐 만남도 있고 약속 있지 않겠냐고 좀 가라고 그래. 싸우다가도 그럼 나 진짜 안 가, 나 오늘 화났어. 그러면 속으로는 그 시간은 내가 약속을 지켜서 가지. 그래서 그 전에는 딱 싸움을 중지하고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 시간에는 가요. 그런데 부부간에 싸움을 하다가도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의 그 최고의 그 처방약,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아주 최고의 보약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처방이 다 약효가 없어도요, 이거 하면 이것은 아주 만병통치약이에요. 가면요, 언제 아내하고 내가 싸웠냐는 듯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요, 아내하고 싸운 것은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신나가지고 막 신바람이 나는 걸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느낌, 의존, 의존하면 안 돼요. 저도 30년 넘게 지금 부부 생활하는데요, 제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알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남녀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세요. 달라요.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팩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느낌, 기분 내키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주셨잖아요. 예?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도 존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남편도 존귀한 거고. 그러니까 달라서 아주 그냥 부인이 아주 그렇게 사랑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가장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 전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걸.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나는 이 사랑의 배신자야. 아멘. 그러니까 부부생활뿐만 아니라 부자관계, 노사관계, 대인관계, 이것은 뭐요? 사회생활, 모든 생활에 이것은 근간,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 그 사랑에 감동에 순종하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부관계, 보좌관계, 트러블이 있지만 이것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주님은 약속대로요, 힘을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화를 이제 한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원주민 나환자들을 전도하러 간 다니엘 신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컸으니까 이 사랑을 이제 의사예요. 그 환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섬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섬에 나환자들이 이 의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문둥병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 신부는 문둥병 균을 자기 몸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인사이더가 되어서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발생하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너무나 기뻐서 환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같은 환자입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의사를 받아주었고 그 섬 전체가 복음화 되었다는 이건 실화입니다. 다니엘 신부는 그 문둥병 환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문둥병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섬김이로 가는 것입니다. 인사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기본은 뭐냐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억셉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고 나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어요? 내 여동생 같고 누이 같은데 간음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았는데 살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음령을 품는 자가 간음했다 그랬어요. 살인, 이것도 탐심을 가지면 그것도 도적질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도적질 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탐낼 수 있어요? 이웃을 거짓 증거해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면 우리 새에 당면한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예향원의 여수. 공산군들이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의 양자로 삼잖아요. 또 한 예화, 이 예화를 제가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라고 그 미국 신학교에서 어렵게 지난 5월 12일 날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통과하고 학위를 받았는데 그 신학교에 갔더니 제임스라고 하는 부총장님이 계셔요. 교수님이죠. 목사님이죠. 그런데 불량자가 자기 딸을 강간을 했어요. 강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잖아요. 가슴에다가 권총을 들고 걔 만나면 이제 쏴 죽이려고. 근데 쏘아 죽일 기회가 없어요. 쏘아 죽이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끄집어냈다가 또 넣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 딸을 강간한 그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라. 계속 콰이어 타임하고 말씀을 울면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너는 너 딸을 강간한 그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너를 권총을 가지고 쏴 죽였으면 너는 뭐예요? 1000번, 10,000번도 쏴 죽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복하고 자기 느낌이나 뭐 다른 집에 자녀가 강간을 당했으면 뭐 쏴 죽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딸인데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다고 하면 내가 어찌 목사고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해서 신학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 만나는 걸 싫고 말이죠. 자살도 하려고 막 그 딸이. 그런데 아버지의 변화,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딸이 또 치유가 됐어요. 강간 당했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상담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 이런 궁극적인 문제들이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딸이요, 상담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처럼 원치 않는 이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미국 한 모퉁이에서의 상담사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이런 성폭력이며 가정폭력이며 이런 어린이를 당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 공동체 회사를, 상담회사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하여해가지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카운셀러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이요, 성폭력,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상담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이 몰로카의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처음에 거부했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성폭력, 가족폭력, 비참하게 살아온 것을 당신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저도 성폭력을 당했어요. 자살까지 하고 싶었어요.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요, 이분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카운셀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지,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예화입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그리고 대인 관계, 노사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행복 그리고 승리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 없이는 정상적인 부부의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부자 관계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사랑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국에 있는 중앙성결교회가 이 지역의 음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받은 바 사랑을 확신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루터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 다함이 없는 샘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함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주악에 맞춰서 함께 우리 한 2, 3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빚쟁이입니다. 우리 느낌이나 감정의 그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 확신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랑의 실천의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